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헬로! 우리 친구들 지금 카니발 축제 계속 잘 보내고 있나요?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독일 전역에서는 카니발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크게 대대적인 행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카니발이라는 축제를 하고 있죠. 매년마다 우리가 진행되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하필 주일 예배에 시작하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카니발 축제가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오스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곧 시작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지나고 내일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면 수요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요.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건데요. 우리는 카니발 축제 때문에 모두 흥겹고 즐겁긴 하지만 그러나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일을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건데요. 다 같이 몸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나기 어렵고 함께 공부하기 어렵고 함께 놀기 어렵지만 그래도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할 건데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율동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할 건데요. 우리 모두들 율동을 따라하면서 즐겁게 또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강단 있게 함께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봉독은 김지우 어린이가 해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어주어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2절이나 되는데 그 2절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우 친구가 오늘 읽어준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크게 읽어볼게요. 생명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이시래요. 당연하죠.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인데요. 그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지 오늘 지우 친구가 읽어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한 구절 읽으면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부활이야. 그리고 나는 생명이란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사람이 언젠가는 죽겠지요.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고로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도 사람은 언젠간 죽지만 죽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은 언젠간 죽지만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된단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런데 말이야,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사람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멘! 믿고 있지요?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까요? 그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야. 이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여기서부터 잘 아름다운 행복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실을 너가 믿느냐? 너 이 사실을 믿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과연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많이 궁금하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저기 밑에 문대가 보이죠? 이 지역 이름이에요. 베다니라는 곳에서 어떤 한 가족이 살았어요. 여기는 오빠와 여동생 2명이 함께 사는 곳이었어요. 이 사람 오빠 이름은 바로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3남매가 사는 곳이었어요. 이 3남매는요, 특별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들으면서 늘 행복하고 즐겁게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파라. 너무 아프구나. 그만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두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큰일이야. 오빠가 너무너무 아파. 아무래도 예수님을 모셔와야 될 것 같아. 그래, 맞아, 언니. 예수님이라면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른 서둘러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오빠 나사로의 아픈 소식을 전하도록 하였어요. 이제 이 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막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갔어요. 한참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절대로 죽을 병이 아니란다. 이 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많이 아파 보였던 나사로였는데 곧 죽을 것만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루, 이틀 더 머물고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 오빠가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너무 초조하고 너무 급박한 심정으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큰일이에요. 어쩌죠? 그 사이에 그만 나사로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집으로 다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못하시고 이미 나사로는 죽고 너무 슬픔에 잠겨서 하루, 이틀, 3일, 4일이나 지났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달려가서 마르다가 막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래, 마르다야, 너희 오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라고 말은 했지만 이미 오빠가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4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얘기했어요. 네, 언젠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날 때 우리 오빠도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갑자기 약해져서 다시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다시 살아난다니까.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단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야기했어요. 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도 제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정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아마도 정말 정신이 없고 너무 슬픔에 가득 차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그 동생 마리아 역시도 펑펑펑 울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펑펑 울면서 매달리고 울었어. 이야기하였어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시자 정말 슬프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우와,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같이 우시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이야, 병자들도 고치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많이 주고, 좋은 얘기 많이 하시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나 봐.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안 되나 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웅성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그 무덤으로 가자!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갔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이야기하셨어요. 돌 무덤의 입구를 치우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또 얘기하였어요. 예수님, 안 돼요. 우리 오빠가 죽어서 돌무덤에 넣은 지 하루, 이틀, 3일, 4일이나 됐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벌써 4일이 지나면 몸에서 냄새가 나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르다야, 믿기만 하라.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죠.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무덤의 입구를 열었을 때에 일어났을까요?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만큼의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붕대가 감긴 그 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그냥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살아서 정말 다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사람들에게 나온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사로의 몸에 감겨져 있던 붕대를 다 풀어주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도록 하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아픈 사람도 고칠 수 있고 음식들도 나눠줄 수 있고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못 살리나 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을 살리다니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놀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하고 모두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였어요. 예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맞아요. 성경 속에 나온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분이죠. 어떤 친구들이 이래요. 예수님은 꼭 마법사 같아요. 예수님은요, 정말 말을 잘하시는 분 같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위로해 주시는 분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예수님은요, 정말 모든 기적들, 그리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까지 갖도록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생명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유일하신 길,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우리의 또 부활이 되시는 아주 놀라운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놀라운 일만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사건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주인공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실 분이다.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늘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흔들렸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건 예수님 다 되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의심하고 흔들렸던 마르다의 고백을 알고 있죠? 혹시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있나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했지만 혹이라도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이런 잘못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거야. 나는 죄 때문에 못 갈 거야. 이렇게 자신 없는 친구들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조심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영원한 아름다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꼭 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친구도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친구들 용기를 가지고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자신 없어 하는 마음, 미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줄 때마다 우리는 늘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자신 없어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의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믿어요. 제가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제가 잘 간직해서 용감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늘 다짐하면서 살 친구들 한번 또 손들어 보세요. 손 들었나요? 그 친구 다 같이 두 손을 모아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부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행동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친구들 머리 위에 그래서 영원토록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최고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나눈 것처럼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알겠죠? 절대로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믿음을 꼭 잡고 날마다 실수할 때 많지만 그럴 때마다 더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친구들 약속해요. 그리고 그 다짐을 위해서 오늘 말씀 배운 것을 함께 또 부모님들과 엄마 아빠와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활동 교제를 할 건데요. 종이를 자르고 그냥 두둑 하면 잘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홈이 있어요. 목사님 살짝 보여줄까? 이렇게 홈이 아마
자, 떨어질 거예요. 여기 보면 쭉쭉쭉쭉쭉 떨어질 텐데요. 여기에 그림이 서로 퍼즐처럼 그림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종이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잘 끼워주세요. 2장이에요. 그 2장을 잘 맞춰서 끼우면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아프고 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그림 자료를 같이 한번 해보면서 확인하는 시간 가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기 이름을 써서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고 이름을 써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 모레 그다음에 수요일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이제 곧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40일 동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기간들을 보내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요.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준비한다면 바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을 때 더 우리가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절대 아프지 말고요. 이제 우리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고 기대하고 있는데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해요. 자, 우리 그럼 함께 샬롬 하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살기로 할까요?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샬롬 하면서 우리 멋지게 한 주간을 잘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